예, 왕국의 성립 제5가 약속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이런 제목으로 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삶에 가장 좀 우리를 감당하기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또는 감당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어, 그 단어는 제 생각에 이 충분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힘든 단어, 감당하기 힘들고 부담이 되는 단어가 충분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예, 저는 충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선뜻, 참 하기 어려운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순조롭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나는 형제 자매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잘 섬기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과연 충분히 잘 헌신하고 있나? 이런 이렇게 그 말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좀 부담이 되는 단어가 이 충분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은 우리가 이 다윗은 지금 충분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단어에 마음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 된 다윗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지난주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또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고 또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런 기간 동안에 다윗의 도피 기간 동안에 이런 목숨을 잃을 위기도 여러 번 있긴 했지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왕복을 벗어주고 또 자기를 찾아와 언약을 맺고 자기를 대신해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해 주던 요나단의 승리를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고난은 여기 앉아 있는 누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누구를 얻었느냐면 요나단을 과 같은 친구를 만났고 그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왕복을 벗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나단의 우정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우리가 참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될 준비도 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끝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2절에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하나님을 향한 송구한 마음이 뭔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좋은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궤는 저 휘장 낡은 천 밑에 있구나 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런 왕이 된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언약궤는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다윗의 이런 마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지만 편해지면 나 몰라라, 하나님 몰라라 하는 게 대부분인데 다윗은 오히려 편해졌지만 하나님의 그 집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백향목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니까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다윗의 귀한 마음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 다윗에게 그 마음을 격려하시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같으면 다윗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으마 내가 네가 나에게 지어주는 그 집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일반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신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자기가 그 도움받은 후에는 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신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왕이 된 후에는 나도 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윗은 물론 전적으로 그런 마음인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다윗에게도 그 왕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을 고대 다른 신들과 같은 신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새로운 성막을 지음으로 다윗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다윗이라는 그 관계가 여전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여기 5절부터 쭉 어떤 구절들이 나오냐면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 1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을 치던 곳에서 불러서 8절에 보시면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이 위대하게 만들었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이렇게 이 다른 적들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같은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충분히 더 해드림으로써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 또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거나, 내가 아니면 이런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들여서 또 더 많은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보상해 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전을 지어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또 우리가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림으로써 또는 착하게 삶으로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의 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왕이 된 다윗이 이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집도 짓고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분의 말한 말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제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으로서 기도회를 또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뒤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긴 본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고자 하지만 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가문에 이루실 일들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주실 것이고 장차 그 약속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 가문 가운데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낙심하고 절망한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시작하면서 충분이란 단어를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다윗처럼 왕이 된 다윗처럼 어느 정도 이런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상황보다 내가 잘 못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영광 돌리는 길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치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야말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